광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한 2달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도 좀 더 깊은 어떤 기도의 세계, 기도란 과연 무엇이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어떤 은혜들 무엇인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요, 그리고 또 때로는 설교의 청중, 회중으로 있으면서 늘 공통적으로 개인적 이렇게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질문이에요. 바로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또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개인적이라고 국한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이런 느낌을, 감정을 갖는 건 비단 저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표정들 안 좋은 거 알아요. 예.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런 질문 참 우리를 무척 곤혹스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지만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서 기도라는 것은 낯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어색한 어떤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귀중한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기도 자체의 삶이셨잖아요. 누구보다 가장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셨지만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했던 장면들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너무나도 바쁘셨고요, 그 바쁜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준비하셨고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마무리한 삶을 우리 주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명확하게 발견하는 건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주기도문과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에 살펴볼 요한복음 17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조금 더 희미하게나마 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기도의 방향이 조금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주기도문은 이런 기도였어, 이런 간구가 있어,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를 우리들이 이제 직접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망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매주 청년들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을 마무리할 때쯤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너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니입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대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 처한 어려운 문제들이죠. 고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죠.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지금 뭘 것 같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표현하면은 제가 이게 던진 질문이 이제 좀 설교 흐름하고 맞지 않는데, 요즘 개인적으로 저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통 이맘때가 되면은 10월 말에서 11월로 넘어가는 그 시절이 되면은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밖에도 걸려 있잖아요. 대입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느 교회 다름없이 대학을 준비한 수험생들, 교회 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들, 재수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학 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후배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대학 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승마도 잘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만의 기도의 모습일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 어디서도 해요? 저기 절에서도 합니다. 저기 이슬람 사원에서도 할 거고요, 무속 종교에서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아마 이 기도는 드릴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기도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합니다. 간구하고 비는 것.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바라는 그런 본능적인 성품,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위험한 자리가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구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대상이 명확하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은 뭐 부처를 부르든지 알라를 부르거나 그 밖에 자신들이 신봉하는 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쉽게 말해서 나의 고통의 현실,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게 될 때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더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요,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도로 제한시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 교회를 찾는 이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설문지에 상당히 꽤 많은 답변이 이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내 믿음, 영적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의 어떤 범위나 어떤 상황들은 조금씩 변화되더라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경험하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인생의 여러 상황들, 그리고 매일 드리는 기도가 그저 다른 어떤 샤머니즘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둘 중 하나죠. 왜 우리가 그렇게뿐이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거나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 믿음이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행위들은 다른 종교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보통 종교는, 일반적인 종교는 하나님을, 신을 찾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산에 들어가서 돛 닦는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정신적인 수양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동안 뭐 잠을 누워서 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몇 년 동안 뭐 이렇게 앞바다리라 그러나요? 이게 이렇게 앉아서 몇 년 동안 그 자세로 그냥 머물러 있는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어떤 종교라고 표현하기 좀 너무 부족한 이 진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이 찾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로 찾아오셨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다른 종교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신을 찾는 구조이지만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쌍방 간의 교제와 대화가 가능한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안다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나의 뜻을 성취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앞으로 6번, 7번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기 전의 상황,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더불어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은 누가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화면에 나온 걸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런 것이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렇게 기도하셨구나.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실지 이런 궁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당시에 꽤 많은 세력을 이루었던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어떤 걸 소망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선택한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감기가 나셨는데 왜 저는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주 예수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바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해라고 피해야 하는 기도의 모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왜곡된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어집니다. 어떤 기도가 있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너 여러분, 이건 어떤 기도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새번역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스타가 되기 위해서 쇼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이 외식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죠. 나는 이 정도 기도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 못해야 하는 분들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의 마음이 내가 유창한 언어를 쓰고 아주 좀 고급진 단어를 쓰면은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좀 미흡하지만은 부족한 단어로 좀 어법이 맞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간 누구에게나 다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수련회 가면 기도 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심야 예배나 새벽 예배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새벽에 기도가 너무 졸릴 때가 있어요. 졸릴 때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옆에 온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안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누군가 오면은 자고 있었는데 주님 이렇게 한번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잔 척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쨌든 뭐 자주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가 기도를 잘한다는 거에서 주목받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뭐 이 사람들처럼 길거리 지나가면서 소리 내면서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소리 안 내는 거 기도하는 게 특기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했는지도 모르게 기도하고, 눈 한번 감았다 떴다 했는데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 평소에 목소리가 하이톤인데 기도할 때는 너무 베이스로 가는 사람들 있어요. 좀 많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옳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심지어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하면 좀 잘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인데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 그게 과연 깊은 사귐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 연애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교제할 때도 있고요. 지금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상대가 여러분들을 나의 누군가의 친구나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도구로만 여긴다면은, 나 이런 사람하고 사겨, 이런 애인하고 만나, 이렇게만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상당히 모욕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사귐이에요. 기도는 교제함, 친밀함의 표현이라고요. 기도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또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근데 기도문을 어떻게 외우는 거예요? 주문처럼 하는 거예요. 마치 뭐 나무 아미타불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수십 번, 수백 번 외우면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안다. 여러분,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과연 문제일까요? 문제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기도는 왜 그것을 반복합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의미의 반복이 아니라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 부흥사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기도를 잘하려면은 주기도문 100번만 하면 기도를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100번을 하면 방언이 터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말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씁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SNS로 자기 생각들을 여과 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말이라는 건 사실은 해야 맛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의미 없는 말들 얼마나 많이 하냐라는 거예요. 언어는 생각을 통해서 나와야지 진정한 말이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도 상대를 생각하면 대화를 해야지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한다면 관계가 다 깨지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과 그냥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무런 생각 없이 외치는 건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소망한 것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로 주기도문을 하나의 주문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치 그런 기도들. 여러분들, 올해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이 새롭게 번역되어서 조금 낯설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명확하게 다가와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오부 예배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자들이 대표 기도를 끝내고 나서 하는 게 주기도문이구나, 이렇게 인식되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주기도문의 전문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안수받은 목회자가 없는 그 예배 자리라든지 아니면 소그룹이라든지 그런 모임에서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한다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그 모임이 끝났구나. 주기도문이 그런 모임을 패하게 하는, 끝나게 하는 하나의 어떤 기도문일까요? 여러분, 그런 용도로 주기도문은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개신교회 한 교단이 성공의 예배에서 주기도문을 함께 낭독할 때 이렇게 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담대히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담대히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냥 주술적으로 외워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드릴 때에는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드려야 되는 기도구나, 담력을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기도구나,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어떤 종교가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한 부분들, 너희들 쇼를 하지 말아라, 형식 없는, 생각 없는 단어를 나열하지 말아라, 그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요청을 하세요? 6절의 말씀처럼 요청하십니다. 함께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는 그 자리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독대할 수 있는 은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환경과 현실 충분히 조성할 수 있습니다만 왜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무나도 바쁩니다. 여러분들, 윌로 크릭의 빌 하이벨스의 유명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거죠. 이 문구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쁘다란 말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바쁘다라는 건 할 일이 많다, 그래요. 처리해야 될 일이 한적해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담긴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처해 있고 산적한 그 일들, 그런데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힘에 부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한계가 보이십니까? 힘에 부치십니까? 여러분,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근데 하지도 못하면서 쥐뿔도 없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 담력, 그거 어디서 갖고 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다면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단순히 바쁘다라는 걸 떠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어떤 악한 물결들,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벌어진 사건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유혹을 거스를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물질의 매력이 더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끊기 위해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산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을 폄훼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전통에 수도원 운동을 벌인 이들이 우리에게 남긴 영적 유산은 너무나도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수도원에 갈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셨느냐, 이거 질문해야죠. 왜 내가 여기서 살아가느냐, 내가 왜 하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느냐, 이런 헬 조선이란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 그 질문 앞에서 계속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골방은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찾는 그 자리가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 골방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 현실 속에 여러분들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흐름을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가는 두 발 딛는 모든 곳이 골방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이든 주님을 찾으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라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함께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가 이기냐 누가 이기냐 싸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 생각 없는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쓸데없이 말 많은 기도를 따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죠.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함을 구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정말 가끔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정을 다하여야 기도해야지 그 정성이 하늘 끝까지 닿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40일, 100일 기도를 쌓고 내가 하루에 2-3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그만큼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얘기를 들으면 또 기도 안 한 사람들에게 어떤 정당한 이유를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편의대로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청년들 리더 모임하면서, 목자 모임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도에 대한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배우자 조건 한 50가지를 거는 겁니다. 적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집안 어땠으면 좋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왜 그런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이 알아서 붙여주는 거지. 그냥 찾으면 되지. 찾으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간절히 원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 구원받고 싶어. 나 죄의 삿을 끊고 싶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액션을 취하셨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선포하셨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소망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분의, 우리의 간구, 우리의 원함을 모르신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착각해요. 우리가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들어흔들면 움직이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정확한 믿음도 아니요, 기도의 역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귀가 둔해가지고 우리의 음성 못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 표현할 때가 있어요. 가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할 게 많은데 막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 못했어요. 어떡하죠? 하나님 내 기도 못 들었으면 어떡하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괜찮아. 잘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 안 한다 못 알아듣는 하나님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인지 못한 그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가장 완벽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경험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많은 은혜들을, 그런 기도의 성취들을 여러분들 더 경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간구를 다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들 향하여서도 이렇게 요청하시죠.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누게 되는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로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뜬구름 잡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 삶이라는 거예요. 실제적 삶이라는 거예요. 리얼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예배당에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일련의 사태들을 보게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헷갈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내 원함, 내가 기도를 했더니 속이 시원해졌어. 네,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살아내는 것이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졸게 만들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을 찾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기도, 주님의 기도, 주님의 그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이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영광을 여러분들 함께 목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좀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표현, 말씀이 나온 이 글자가 그저 내가 주기도문을 빨리 암송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성공의 사제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나의 기도의 방향과 깊이가 변화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입술을 벌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